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고백을 기도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제정한 내용이죠. 어느덧 오늘 9문까지 왔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으로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은 아마 145문항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좀 줄인 거죠. 9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이 소요리 문답의 결론이에요. 바로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오늘 99문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기도의 지침이 되는 어떤 규칙,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지만 특별한 규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규칙이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100문의 질문에 보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하며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을까? 사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우리의 수준을 이기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기는 길도 복음 누리는 기도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을 못 이기잖아요.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내일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공자의 대열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자신의 수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런데 서론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6장 32절에 보면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앞에다가 너희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는 틀렸다가 아니라 먼저 이 내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세상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은 기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기도에 몰두하느냐? 너희는 먼저 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향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이 말은 다른 면에서 얘기하면 기도를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좀 틀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과 생각이 몰두해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해서 살아가는 시공간 안에 눈에 보이는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것은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거의 우리의 그냥 세상 속에서의 삶의 어떤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규칙, 어떤 원리,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처음 말씀드리는 첫 번째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루어져야 할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고 다시 원래 인간이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걸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기도 중에 기도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축복을 기대하고 구해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시는데 그거는 좀 안 해도 된다. 먼저 이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응답받은 대표적인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렇게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신서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다.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제가 이제 버틸 겁니다. 주로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기도가 좀 우리하고 다르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목매달라서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구할 필요도 없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일단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자리, 어떤 교단에서는 막 그 총회장에 나서시려고 많은 돈을 쓰시는 막 그런 것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 위치, 성공의 자리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명예, 돈, 물질 이런 것들도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를 밝혔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 지식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리고 아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을 얻는 것이 진짜 기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기도 행위와 기도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상태가 기도라고 본다면 기도 행위는 그렇게 되도록 뭔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얻었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이 누려지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적을 남겨주거나 주문을 남겨주거나 특별한 어떤 의식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뭘 남겨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셨죠.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만하도록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은 우리가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게 목회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우리에게 임하겠다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10분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구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이번 시험에 시집장가 갈 때, 또 병 들면 병 낫도록. 제가 예전에 저기 강남 6화에서 신우회 그 점주들 이렇게 말씀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우 회장님이 40일 작정기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그 타워 팰리스 그 로얄층 있는데 거기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새벽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뭐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이 가르쳐진 기도의 규칙은 뭐죠? 그런 거 좀 나중에 해도 된다. 먼저 구할 게 있다. 매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먼저 구할 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을 구해라.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저는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계속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어져서 주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얻었다. 어떤 사람은 막 끝났다고 하고 막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사도발 같은 이 큰 은혜를 누린 분들도 나는 아직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게 바울이 누렸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배경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 쉬어도 일을 해도 뭔가 열심히 살아도 이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 막강한 혜택이 주어지는 로마 시민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 세력이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진짜 기도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알려주신 기도. 우리는 제대로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거 없지? 기도해라 내가 줄게. 돈 없지? 기도해라 줄게. 힘 없지? 기도해라 힘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것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전부예요. 병들었다. 어떤 큰 문제와 위기가 왔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죠? 성령 충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전히 한계 속에 있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인생인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목사님, 저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다리도 아프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똑같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증인은 먼저 아주 쉽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아, 그거 다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 배경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말인데 이 사람에게는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에 그 내용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상대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 우리는 자꾸 메시지를 외워가지고 목회자처럼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된 내용을 말하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런 축복이 와. 나는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는데 여기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막히는 게 없어. 부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인데 그 노예의 삶을 보면서 변화되어지는 게 초대교회 로마의 배경이었어요. 다 주인들이 변화됐거든요. 노예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꾸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못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요. 아, 예수 믿으면 돈 많아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구나.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건강의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그러면 병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닙니까?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의학적으로 안 좋은 삶의 패턴이 계속되면 문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못 누릴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먼저 구할 게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한.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되라. 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조건보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이유요, 기대감이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구하잖아요. 제목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 잘 돼야 되고 이 어려운 시국에 성공도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 간단한 게 뭐죠? 돈만 한 1조쯤 있으면 그런 거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게 살죠? 편리하게?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육신적인 비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죠.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의 세력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 나가라 막 제자들이 했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역사한다니까 귀신의 세력들이. 왜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장면이 물 위를 걷다가 바닷물에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로 회복된 구원받은 자가 누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너무 완벽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견디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견디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장 정상적인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사는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너무 막 불건전 신비주의에 치중한 사람들처럼 막 목 쉬어가지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제가 볼 땐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내놓으라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거 안 주면 큰일 날까 보다 싶어서 하나 던져주시면 또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말이죠. 진짜 간증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게 간증입니다. 그런 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건강,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성공, 문제 해결, 모든 종교가 구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같다면 우리는 밀려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기도는 하루에 가장 좀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구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혼자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이 왔다. 그러면 예배 때 정말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는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와 다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것인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진짜로 해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 박 집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하는 일에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우리의 직업과 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세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부족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소거 안 해주셨으면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막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안 하면 문제오고 이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힘들면 조금 더 기도하고 또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누리고 있는데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무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바뀝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동원되어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맞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수준이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여전히 나는 질그릇인데 구원받아도 이제 질그릇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시죠? 보배 대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보배 대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지 변화되어진 내 모습, 성공한 내 모습, 기도 응답받은 내 모습으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거는요 비웃습니다. 특히 법정 스님 같은 분 만나면 비웃음 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분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거든요. 허허허 웃으면서.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집착하는 만큼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다 버리세요. 이럴 거예요.
우리는 막 얻었다고 간증하는데 교리적으로 밀려요. 불신자들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서지 못하면 밀린다니까요. 종교적으로만 봐도. 이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위협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가 실제가 되면 막히지 않는다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분명히 말세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고 나가면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간에는 없을 줄 알잖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연 얼마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교회 앞에 서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검열해가지고 감옥 집어넣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사형시킨다. 초대교회처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멘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빛이 비춰질 순간이 왔군요 하고 기쁨으로 순종할까요? 특히 대형교회?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막 순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제 아들에게 너무 잘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됐던 그런 모든 거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좀 세상 말로 얘기해서 돈 많으신 분들 보고 침을 질질질 흘리고 살아가면 돈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속으로 비웃을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명예와 사회적 이치를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덜덜덜 떨고 이상한 짓을 하면 명예 가진 사람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너희는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바라던 그 내용들 더하여 줄 것이다. 진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그 축복이 임하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알고 계신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축복을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중의 기도가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진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기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엉터리 불신자처럼 늘 구걸하듯이 막 기도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다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뭔가? 큰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다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였고 초대교회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매일 불신자처럼 고생만 하다가 끝납니다. 만약 목회자가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너의 있던 문제들 뿌리 뽑아라,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스님들이 말하는 강론보다
못해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냐? 어느 게 그렇게 많냐? 그냥 다 내려놓고 이 우주의 편만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죠. 부처님의 자비하신 그거를 구해라. 내려놓을수록, 버릴수록, 세상과 선을 그을수록 그것에 만나게 된다. 이 설법하는 내용이 더 다가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의 종교보다 틀린 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성령인도 받았는지 99문의 결론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이래놓고는 그 다음 백문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서론의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축복을 말씀해 놓고 나머지는 다 그 설명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전도할 때 막 설명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이 어쩌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어떤 복을 받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진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해 주면 되죠. 전도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게 훨씬 더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의미 있게 전달이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되기 전까지 답이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인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사장님도 이 축복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계속 기억난다니까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간증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얼마나 중요한 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편지 전편이 누가복음이잖아요. 후편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로 답내라 라는 의미예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말한 그리스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약속이 임하도록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할 때까지.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왜 기다리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이 임할 거니까. 언제 우리는 인생을 드리면서 생명 걸고 노력해야죠?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가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청 돈 벌어요. 그래서 다 힘들었잖아요. 그거 따라갔다가 부도나고 말이죠. 언제 우리는 사업에 생을 걸어야죠? 성령의 충만이 내 산업 현장에, 내 현장에 임한 그 시간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하나님 역사하시죠. 전도와 선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빚내가지고 건물 얻어서 예배당 차리고 막 선교 현장에 막 땅 사고 건물 져봐야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개인이 발견하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전도 방법, 자기 집에서 했던 방법, 그리고 함께 팀을 이뤄서 했던 방법. 집집마다 이제는 스위트홈이 아니라 제자들을 기를 수 있는 미션홈의 방법. 우리의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죠? 전문 현장에, 산업 현장에 전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전문 현장에 대한 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분야에 대한 답, 이런 성경적 전도에 대한 답,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응답으로 나를 찾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나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전도가 있거든요.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 그 기도 속에서 매 순간 나를 찾게 돼요. 이렇게 내가 육신적이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여기에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이 그 안 해도 된다라는 기도에 이렇게 목매고 있구나. 먼저 구할 것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차여지는 거죠.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세계복음을 할 만큼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찾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쯤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아, 내가 아직 믿음이 너무 적구나. 이 영원한 축복보다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 치우쳐 있구나. 나의 위치가 발견되니까 자꾸 교정이 되고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음의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속에 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뭐죠? 약속한 응답이 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먼저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먼저 이걸 구해라. 그러면 이때부터 나를 찾고 회복하는 그 응답이 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만큼 현재 꼭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또 어떤 것은 내가 잘 모르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아멘. 기도입니다. 이게 아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거기에 대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규칙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00문부터 이제 107문까지 그런 답들을 기도의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 위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좀 편리한 응답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고 영적 세력으로부터 그 영적 세력을 꺾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약속의 내용을 믿고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매일 이 응답이 항상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나중에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온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해라. 이렇게 주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서 응답이 와야지 다른 쪽에 막 육신적인 것에 구했더니 응답이 왔다? 거꾸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될까요? 아마 거기에 머무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방언이나 어떤 병이 낫는 거나 대단한 기적같이 체험할 수도 있는데 그 체험에 휩싸이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몰라요. 여전히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만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뉴질랜드인가 어디에 무슨 여자 목사님이 막 다 이주시켜가지고 몇백 명을 막 농장 만들어가지고 막 노동력 착취하는 그게 막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막 서로 때립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몇 사람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목사님은 감옥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뭐 운영하는 막 그게 뭐 뉴스 어딘가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막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두드려 패요. 막대기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근데 막 열광합니다. 왜죠? 영적 현상이 체험되니까. 왜 무속인들이 저 폭우가 쏟아지는데 가서 죽는 줄 알아요?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귀신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밖에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나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마치 신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컵에다가 어떻게 바닷물이 담깁니까?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음성이 들리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정상적인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100% 믿어지도록 누가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유전자 감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기 계시는데 유전자 감식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부모인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철석같이 막 핏줄이 땡기는 것처럼 자녀나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면 막 고통스럽죠? 믿음의 관계라서 그래요. 믿음 안에서 객관적 사실보다 더 강력한 확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위에서 응답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이 축복이 오면 나머지 것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없어도 불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다가 무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싱거워서. 뭐가 강력한 뭔가가 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보세요.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한 2시간 기도야 속 시원한데 그냥 뭐 예배 때 무슨 기도가 그렇게 짧아요. 그죠? 통성 기도 시간도 안 주고 그러면 냉랭한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한 2시간 그 막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뭔가 뜨거운 게 임해야 시원하거든요. 그러다가 음성이 들리고 뭘 해라 마라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 그쪽으로 가다가 무속인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게 뭐죠?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그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모를까 봐 통로를 다 막아놓고 한 군데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왜 나는 응답 안 했어요? 언제쯤 내 형편이 피겠어요? 내가 지금 아시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 거 언제 이거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직도 안 이루어 주세요? 저는 그럼 안 믿을 거예요?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가 하는 주로 기도예요. 그거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할 게 있다.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굶어 죽으시면 됩니다.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는 굶어 죽겠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참새도 먹이고 팔려가는 것도 챙기시고 들풀도 지고 피는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팽개쳐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위기가 와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죽으면 됩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가치가 없게 보시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의 가치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먼저 기대하고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던 저주의 세력이 강한 자가 와야 그 강한 자의 세력을 없애고 그 세가를 늑탈할 수 있듯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도 있고 국민도 있고 군대도 있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정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잖아요.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배경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르게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 들어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107문항까지 이렇게 보면서 결론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또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시고 또 알려주신 그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먼저 구할 것을 알려주신 내용대로 그 축복을 구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권능을 가지고 모든 삶을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